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젊은 철학자 랄프 에머슨이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대학자 토마스 칼라일을 방문했습니다. 칼라일은 파이프 2개를 꺼내 하나는 에머슨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입에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온종일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에머슨은 기쁜 낯으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라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배운 것이 많아 자네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일세.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피차가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피아노의 건반 위로 소리를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란 고양이나 흥분한 고양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명상만큼 큰 은혜의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으면 작은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낮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하고 진실해질 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시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생의 모습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통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죄악 가운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탁월하고 계산이 밝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타락과 부패의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며 핍박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 세계와 정반대로 역전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전에 겁 없이 줄구하던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크게 두려워할 것이고, 반대로 전에 슬퍼하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이와 같은 격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불변의 사실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승리를 확립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상태와 같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은혜의 축복을 통하여 희락을 소유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대체로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불의에 편승하는 유형입니다.
불의에 가담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개인 영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에 항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고통과 핍박, 심지어 죽음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불의와 투쟁함으로써 후대에 희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에 순응하는 유형입니다.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생존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의에 극복하는 대다수의 민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에 편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절에서 불의한 시대의 특징을 밝히고 있어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못할 짓이 없어요.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같이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을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이 없듯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본문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서글픈 탄식입니다. 모두가 함께 시류를 쫓아 당연하다는 뜻, 하나님을 조롱하며 의도적으로 죄악을 자행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을 기록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참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고집이나 소신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감정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소신은 지성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언제나 내 지식과 경험이나 판단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이 참된 판단의 나침반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소신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집 부릴 때 우리는 마치 동물 같다. 소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불의를 이기는 믿음을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세대를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그 당시에는 악인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승자로 군림하는 듯이 보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결국은 의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의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이 더욱 멀리 빛을 발하듯이 소수의 의인의 믿음이 용기와 희망이 되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등불로 온 우리의 의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쁜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이 땅에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한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믿음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던 공산주의 사장도 물러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계속 쓰임받으려면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남에게 모함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험악하여 내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때에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물론 좋은 부모나 친구, 선배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궁극적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이상은 보호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높은 귀인들도, 재물 많은 귀인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화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순간 위로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피난처는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라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정하며 불의한 세대와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한계가 있고 또한 변합니다. 젊음의 힘, 세상 물질의 힘, 권세의 힘, 지식의 힘 등 모든 힘은 유한하며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가 살았던 왕궁의 복도의 길이가 무려 1마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16km, 1.6km, 1마일. 아주 호화찬란한 궁성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고 천장에는 특별한 샤워 장치가 되어 있어 찾아오는 손님에게 향수를 뿌리는 이슬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은 요즘 말로 한 3, 40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왕관 하나가. 그가 사용했던 노새와 조랑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다고 해요. 그가 한번 출타하면 1000여 명의 군사가 마차를 끌고 따랐다고 합니다. 네로가 낚시를 할 때면 금으로 만든 낚시 바늘을 썼다고 해요. 값비싸고 좋은 옷은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으면 다시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와 급취를 누리며 살았던 네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는 허무와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튕기는 낙엽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인기도 없고 병들었고 초라해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호주 출신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서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젊은이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반 초등고교와 대학까지 나온 그는 평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수영, 골프, 낚시 등을 즐기고 왼쪽 발가락 2개로 드럼 연주를 물론 타자 등 일상 업무에 문제없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정신이 너무 밝고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0여 개국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세계 곳곳에 대통령을 만났고 여러 나라의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고 지금까지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강연 초청을 받고 있대요. 그도 한때는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이 15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어느 장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젊은이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나는 지금처럼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건강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각국을 다니며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는 최근 전 세계에서 당신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 역시 10살 때 친구한테 따돌림을 당해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던지는 등 8살 이후 모두 3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기에 오늘 한국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비영리법인 닉 부이치치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 구김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아내 카나에와 지난해 2월 결혼한 그는 1년 만인 올 2월 아들을 얻었다고 해요. 아내가 출산할 때 곁을 지켰던 그는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 두 눈으로 쳐다볼 때 너무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기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얼굴을 비비며 교감하는 것뿐이어서 남들처럼 아기 손을 잡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신에 자신감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클 수 있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의 소중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희망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도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의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닉 부이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내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에 여러 가지 시련은 끊임이 없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칼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615-9191 칼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뿌리 찾기의 대표이신 김영혁 장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수만을 위하여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셨네요.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 부산지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민 오신 김영혁 장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한국에서 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셨어요. 조금 늦은 감이 드는데요. 네,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셨죠? 모태신앙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은데요. 네, 어머니의 신앙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하신 상태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입니다. 네,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도 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머님의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이 너는 장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항상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라는 생각 드네요. 몇 남매이십니까?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장로님 형제들 다 살아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 다 안겼고 두 분은 형님은 두 분이고 누나 두 분이 계시는데 형님 두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누나 두 분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네, 참 다복하시네요. 현재 일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 회장님이신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성지 순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두 번씩이나 거절을 했었는데 부산에 또 내려와서 보니까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 두 분이서 저를 불러서 이것은 김장로가 꼭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때 저한테 와서 닿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바짝 쓰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가는 곳마다 우리 지금 한국에 한 160여 군데의 선교지와 순교지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네. 그러한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은 더 연구한 결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와서 이것을 실행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효사랑 선교회 김영찬 목사님과 함께 네.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됐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일 또 하고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뿌리 찾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해 보는데요. 선교지 하면 성지순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지를 하게 되면은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렇죠. 이집트, 예, 예. 그리스 이런 데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행적지를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했었지만은 네, 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행적지를 성지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이 순교지, 선교지 이러한 것을 한국에서 이제 더 보태가지고 성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최초에 우리가 교회 설립된 것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설립이 됐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은 첫째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또 들어오기 전에 남쪽과 북쪽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로스 성경으로서 제일 최초의 성경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서상윤 씨와 백홍준 씨, 이성하, 김진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 최종 교정한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상윤 씨라는 사람이 그 번역한 것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황해도 솔레에다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설립을 했고 또 우리 한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시에 최초의 재헌국회 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해가지고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보다 먼저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 시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이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애국가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러한 글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하와이에 우리 한국이 최초로 이민 온 것은 지금 1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9년 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9년 만에 미국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에 오신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이렇게 정말 혼탁해질 때에 너희들이 복음을 더 이 미국에다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우리 한인들의 교회가 너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더 한번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국가라고도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돕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국을 살리시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와서 이러한 뿌리 찾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전해진지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나라를 택하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말을 정말 우리 장로님 만나 뵙고 나니까 확신이 가네요. 장로님, 그러면 이 160군데 선교지, 순교지를 지금 다 발견하신 겁니까? 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지금 한 160여 군데가 지금 다 이제 각 도별로 지금 제 카페에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네. 예, 카페는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금 돌고 있는 데는 한 60여 군데를 정리해 가지고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가봐야 할 곳은 뭐 160여 군데 다 가봤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추려서 가봐야 할 곳이 이제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지금 전체 이제 공원에 묻혀 있는 인원수는 444명이 돼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145명이 지금 현재 묻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나요? 뭐 미국, 카나다, 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지에 많이
거돼 있습니다. 있군요. 그리고 부산에 경남에 가게 되면 창원 공원묘지에 경남 쪽에 선교하신 분들의 묘지와 기념비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념관이, 호주 선교사 기념관이, 이 120주년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선교회의 전문위원들이 24분이 계십니다. 전에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네. 많은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현재도 순교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한 2,600명 정도 추측하고 있지만은 용인에 가게 되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영정이 238명의 영정이 있고, 입구에 동판에 한 80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발굴하지 못한 것을 계속 저희 선교에서는 그것을 찾고 있고, 또 그것을 찾아서 기념하며 보관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의 순교자들은 몇 명이나 채택하고 계시나요? 한국 사람들의 순교자가 2,600명 정도, 그 인원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측 예상했던 것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서 지금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와 풍토병과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묻혀 있는 사람들만 따질 때 145명이 지금 묻혀 있고,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겠네요. 자녀들이죠. 그날 태어나서 하루도 못 살고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사람 애들도 있고, 또 2, 3일 있다 죽은 사람도 애들도 있고, 6년 정도 있다가 죽은 애들도 있고, 그 애들이 자기 본국에 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볼 때에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가서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순교지를 가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게 되면요, 지역 사회에서 관광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앵무새 모양 자기네들의 그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 제암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서 기독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천도교라는 것은 많이 쓰는데 제암교회는 23명의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11명이 천도교인이고 2명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은 11명이 천도교인이고 10명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무신론자가 2명이다. 자기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런 것도 교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실상 순교 당할 때의 그 광경을 보게 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인들 15세 이상 된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일제시대거든요.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모였는데 일본 순사가 가서 확인을 해서 명단에 참석이 안 되니까 불러다가 놓고 밖에서 못줄여서 문 다 잠그고 나무로 못줄여서 다 잠그고 그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총을 쏴가지고서 다 죽이면서 기름 뿌려서 불을 질렀을 때 나중에 그것을 발굴했을 때에 보니까 서로 끌어안고 죽었더라고요. 끌어안고 죽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끌어안고 죽었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죽지 않았느냐.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네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인들을 그랬고 6.25 때는 완전히 이제 그
호남 지방으로 가게 되면 각 지방마다 부산만 6.25 때 처형당한 사람이 없지만은 네. 경남까지는 각 도마다 6.25 때 인민군들이나 그 지역 빨갱이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받고, 고난을 정말 받고, 그 몽둥이와 죽창으로 찔려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숨겨나가면서도 그냥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에 네, 우리가 이러한 뿌리를 안 찾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요. 네. 기독교 성지순례는 누가 감당을 하게 되나요? 네, 저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있던 장로님 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지금 다 맡겨놓고 왔고 지금 현재도 부산에서 전화 오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자료가 제가 만들어놓은 한 60여 군데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자료만 갖고서도 충분하게 가이드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하고 맡겨놓고 왔습니다. 이 사역은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8년 했습니다. 8년째요. 8년째 하고. 네, 한국에서 8년. 예. 네, 미국에 오셔서 이제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이러한 사역을 또 펼치시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교지를 뿌리찾기를 하시게 되나요? 그러한 것은 지금 제 계획으로서는 홈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학생들을 그 다음에 어른들은 한국에 가정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 방문할 때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그것을 한국에 갈 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 네. 모아가지고 가서 네. 이제 한국에 순교지를 직접 순교지를 돌아보면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사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게 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발견 또한 그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사역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섬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의 뿌리찾기 운동 많이 하셔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은 보게 되면은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수평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나 중심으로서 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섬김에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지만은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넘칠 때에 가정이 정말 주님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아쉽게 자르다 보니까 서두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력 장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에 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뛰어난 사람이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조그만 타협이 있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